성도 여러분들 다 평안하시죠? 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와 성령님의 안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짐승의 표나 환난이나 재림의 징조,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깊은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개 중에 어떤 분들은 짐승의 표 또 환난, 그런데 과하게 관심을 가지고 마치 짐승의 표가 내리기를, 짐승의 표가 언제 오는지 짐승의 표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간혹 또 그런 분들도 만나봤고요. 물론 짐승의 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은 짐승의 표가 언제 내리는지, 짐승의 표가 언제 올지, 유독 그런 주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것은 참 위험한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짐승의 표가 내릴 때는, 짐승의 표가 왔을 때는 영어로 말하면 it's too late. 그것은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늦었냐고요? 짐승의 표가 내릴 때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거의 결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지나갔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거의 다 마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내릴 때는 너무나 늦은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그리고 또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연구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이 마지막 사건들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고 깨어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은혜의 시간이 마치는 때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마치는 때에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나타나 있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죠.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더 이상 변화할 여지가 없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렇게 모든 사람의 상태가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죠. 두 번째 사실은 어떤 선고가 딱 내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혹은 불의하다, 거룩하다, 혹은 더럽다, 이런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선고가 어디를 통해서 내려집니까? 선고는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통과한 후에 내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 통과되고 내려진 선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선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내려진 선고이고, 이 선고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어떤 상급이 내려질지, 이 사람이 어떤 상을 받을지, 이 선고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선고가 내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신 이 말씀이 내려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네, 바로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나간, 구원의 날이 다 지나가고, 그렇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나가고 구원의 날이 다 지난 다음에 내려진 선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미루어 보아서 은혜의 시간은 언제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조금 전에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지상생애에서 말씀하신 그 설교의 말씀 중에 은혜의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조금 전에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설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의 임하시는 때,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는 어떤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홍수가 임하기까지,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자,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던 때죠.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마음에 그 의도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런 때 어땠습니까? 노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죠. 이 땅에 큰 비가 오고 홍수가 올 터이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아침이면 이슬이 촉촉히 내렸고 안개가 자욱히 껴서 이 수증기가 온 지구를 이렇게 잘 싸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채소가 잘 자라고 과일이 풍성하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풍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비라는 것이 사람들의 관념에는, 개념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장장 몇 년 동안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큰 홍수가 올 것입니다. 큰 물이 터져 나오면서 이 땅이 물로 멸망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이 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1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전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예? 노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는 대로 그대로 방주를 짓는 행함, 믿음과 행함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상한 사람이, 예? 높은 산, 마른 땅 위에 배를 짓는다는 이 이상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진지하고 열렬하게 설교하는 이 노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주위로 처음에는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설교에 귀가 솔깃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풍요한 그 쾌락과 재미와 그 풍요함과 재물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감명을 받아서 정말 노아의 그 기별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방주에 들어갈까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노아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정신에 감염됐고, 혹시 또 자기도 그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노아의 기별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기별을 조롱하고 비웃고 아주 조소하고, 노아는 거의 그 당대에 어떻게 해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죠. 이제 점점 방주가 완성돼 가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를 조롱하고 조소하려고 그 주위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새들이, 수많은 새떼들이 방주로 질서정연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던 소리를 갑자기 멈추고 침묵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이 다 떼를 지어서, 정결한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또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해서 떼를 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현상이 이상해서 과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나 과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동안 이 짐승들의 그 인센스, 그들의 그 감각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해가 뜨고 지고 똑같이 이 세상이 풍요롭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 놓았습니다.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곧 방주문이 닫힐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방주로 들어가십시다. 이 땅은 큰 비로 멸망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보이지 않는 손이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쿵 하면서 방주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잘 보십시오. 준비된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주 밖에 있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직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들어가고 난 후에 얼마 동안?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징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심판도 오지 않았습니다. 홍수도 오지 않았습니다. 멸망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노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극심한 믿음의 시련의 때였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방주 주위로 모여서 또다시 큰 소리로 방주를 두드리면서 노아를 조롱하고 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구원받을 자는 방주 안에 있고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은 방주 밖에 있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지만, 홍수가 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이미 지나갔고, 그들의 은혜의 시간은 결정됐고 다 지나갔고, 그들의 운명은 다 결정되었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멸망이 오기 전에, 그렇죠? 홍수가 오기 전에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은혜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결코 그 방주 문을 열 수 없었고 그 방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끝났습니까? 8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뚝뚝 큰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노아가 말했던 비가 바로 이것일까? 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뚝뚝 물방울이 떨어지더니 갑자기 비가 막 거세게 오더니 막 큰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이 땅에서 또 물의 샘들이,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막 비가 오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방주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아여, 노아여, 제발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또 귀중한 귀중품들을 큰 짐승들의 목에다가 막 싣고 막 높은 산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거센 물살이 오면서 큰 짐승도, 화려한 궁전도, 그들의 집도, 재물도, 자녀도, 모든 것이 물에 다 휩쓸려서 다 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홍수로 심판이 오고 멸망이 와서 다 죽고, 구원 얻은 사람은 몇 명뿐이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오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아서도 이 세상에 멸망이 오기 전에,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무엇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의 시간은 홍수가 오기 전에 벌써 끝났습니다. 그렇죠? 심판과 멸망이 오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끝났고,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홍수가 오기 전에 벌써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치실 때에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자비의 문이 닫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이미 지나간다는 뜻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짐승의 표가 내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짐승의 표가 내릴 때는 이미 늦었다. 왜 늦었는가? 구원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다 지나갔고, 누가 구원을 받을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은혜의 시간이 이미 지나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짐승의 표와 은혜의 시간대는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거기에서 대해서도 우리 잠깐 한번 연구해 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그 예언에 대해서 그 계시록 세미나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짐승이 등장하죠. 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상된 그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을 표상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양 같은 짐승인데 나중에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습니까? 미국을 표상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 보면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을 위해서 무엇을?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내리고 어떻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은 다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상이란 말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상이란 말은 이미지란 말입니다. 형상이란 말인데 헬라어로 하면은 여기는 에이콘이라는 말입니다. 에이콘은 무엇인가? 똑같이 닮은 것. 본질상으로 똑같이 닮은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이 이미지, 에이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성품이 똑같고 하시는 일이 똑같고 하시는 역사가 다 똑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우상을 세웠다는 것은 옛날에 첫 번째 짐승이 하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짐승의 이미지, 형상이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짐승이 교황권이 중세기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가의 권력과 합해서 종교와 국가의 권력이 합해져서 어떻게 해요? 신조를 강요했죠. 그래서 그들의 신조와 교리를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며칠은 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죠. 또 교황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때와 법을 변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을 인간의 유전으로 교황권이 만든 이교에서 들어온 일요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참 안식일을 바꾸고 인간의 유전을 세우고 자기와 교리의 신조를 강요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어떻게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이 한 일을 어떻게 똑같이 행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앞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에 처했던 이야기가 성경 구약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을 세워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구원을 받은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자,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울 때 큰 우상을 세울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세울 때 조용히 세워졌을까요? 아니죠. 우상을 세워질 때는 그 기초를 닦을 때 막 우르릉 쾅쾅 망치질 소리, 돌을 깨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요란한 온갖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상이 점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 이제 저 우상이 세워지면 어떻게? 거국적으로 저 우상에게 경배하고 저 우상에게 대한 낙성식이 열리고 온 국가적으로 저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리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우상이 다 세워지기 전에 그들이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까? 하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준비했어야 돼요. 짐승의 우상이 다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내 생명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게 하기로 나는 결심하리라.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그들은 어떻게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음악이 울리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라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준비하기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늦었어요. 그들이 평소에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에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랬을 때 다 무릎을 꿇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만 우뚝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이 우뚝 서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우상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평소에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내릴 때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이게 짐승의 표가 내릴 때는 너무 늦습니다. 무엇이 늦습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만 충성하겠다. 라고 설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와 성품과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내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내릴 때는 그동안 준비된 믿음으로 서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믿음, 그동안 준비해온 성품, 그런 성품과 믿음으로 그때는 설 때이지 짐승의 표가 내렸을 때 준비해야 되겠다. 그때 준비하려고 할 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준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준비된 자들이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늦은 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실 때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가서 큰 소리로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때는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애 빛에서는 환난에 대한 기별을 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시사에 대한 거 또 예언의 성취가 돼가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교황권의 움직임이 어떤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상이 거의 다 완공돼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 다 완성되고 이제 짐승의 표를 내릴 때는 그때는 우리가 다 준비된 믿음으로 서야지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짐승의 표가 언제 내리는지 환란이 언제 오는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전에 우리의 준비해야 될 그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잊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어느 때는 좀 답답해지고 짐승의 표와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흥분적인 이런 거에만 막 그런 주제에만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나가 있고 지금 찬찬히 조용한 때에 폭풍 전야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성품을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어떻게 가까운 그 교제 속에서 충만히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게을리하고
어떤 흥분된 주제에만 이렇게 한눈을 팔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제 마음을 아주 안타깝게 하고 제가 마음을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느낌에 쌓일 때가 참 많습니다. 빨리 이 기별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돼야 될 텐데 짐승의 표가 내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돼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하고 생각하면 저의 마음이 참 안타까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진리를 잘 알면서도 성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 내릴 때에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내리고 그럴 때는 이제 그 기회는 이 진리를 이미 들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도 지나가고 은혜의 시간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전혀 이런 기별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아직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진리의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은 준비할 시간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 때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때이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바로 준비할 때이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이 올라가는 그 높이의 비례에 따라 이 징조가 어떻게 오는 것을 이 징조가 점점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들리는 그 소리에 따라서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가고 우리의 성품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서 충만한 형상을 반사해야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준비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이 올라갈 때가 가장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위기의 때다. 가장 중요한 때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지나면 너무 늦으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희생제물의 상징이었던 성소제도의 희생제물의 상징이었던 예수님께서 실체가 돼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소에서 어떻게 성전 휘장이 둘로 위로부터 쫙 갈라졌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성소 안과 지성소 안이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표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언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 지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를 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2300주야, 여러분 2300주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자세히 알시기 원하면 sostv.net, sostv.net로 들어가셔서 월간지 44호, 거기에 또 아주 자세하게 월간지에 써 있습니다. 2300주야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무슨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2300주야가 마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1844년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보다 해서 이 재림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이 아니고 어디였습니까?
하늘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이지 들어가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갔는데 거기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심판이 베풀어졌더라.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셨죠. 자,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이것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참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혼인잔치에 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을 입었나?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어떻게 조사하는 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일을 표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844년에 하늘 지성소로 가셔서 하늘 지성소로 가셔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입고 다 왔어요. 그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초청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신자라고 공언하고 있는 사람들, 의인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 사람들이 말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진짜 예수님을 닮고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 하늘에 데려와서 살아도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체크하고 조사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혼인잔치에 들어올 예복을 입었는지,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진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흰 옷을 입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하늘에 데려와도 안전한 사람인지 미리 조사하는 그런 심판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44년부터 악인들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서 천년기 동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천사를 우리가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심판은 우리가 천년기 동안 하늘에 가서 성도들이 왕노릇하면서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늘에 왜 올 수 없었는지, 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지 조사하고 심판하는 일이 그때 천년기에 있죠. 지금은 1844년부터 어떻게 죽은 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이 시작됐는데, 아마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의인들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얼마나 엄숙한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언제 심판대 앞에 불리워질지 모르는 이 엄숙한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Great Controversy 대쟁투 425, 42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휘장을 열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다 불리어지고 조금 있으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지금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모든 죄를 버리고 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름 밑에 어떻게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 언제 우리의 죄가 도말을 받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또 우리의 생애가 의롭고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증명이 될 때에 우리의 죄가 도말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시기는 정말 언제 끝나는가? Selected Message 2 Volume 2 거기에 그 81페이지에 보면은 영감의 글에는 짐승의 우상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조금 전에 형성될 것이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중에는 그거 보십시오. 짐승의 우상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조금 전에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이 와도 아직 은혜의 시기가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짐승의 우상은 진짜 준비된 사람들이 그들의 진짜 준비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 바치면서도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가 테스트하는 때지, 그때에 가서 없는 믿음을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짐승의 표가 내리면 너무 늦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것이 딱 입증되고 그들의 상태가 딱 증명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가 내리고 환란이 막 시작되려는 그 즈음에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폭포수처럼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전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표가 내릴 때,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전혀 알아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사회에 필요한 법이니까 세워지는 것이겠지라고 말할 것이고,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또 자기의 그 평판과 또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안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 그것은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뭐 교인들이라면 국가의 법에 협력해야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내릴 때 거기에 타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을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무서워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누가 짐승의 표가 내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설 것인가?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한 사람,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교통하고 주님과 너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충만하게 형성된 사람, 이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예? 여러분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예. 하나님의 계명이 밟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짓밟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 우주에 정말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목숨을 다 바치고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와 그런 사랑과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위한 충성심이 충만하게 준비된 사람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볼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폭포수처럼 내리시면서 그들이 늦은 비 성령으로 무장돼서 나가서 바벨론의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외칠 때에 얼마나 그때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될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어떻게 드디어 하나님의 인이 찍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짐승의 표가 내리려는 사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매번 설교 때 또 가끔씩 생에 비춰서 여러 시사 문제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짐승의 표가 내릴 때가 가까웠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가 가까웠다. 그때가 되면 은혜의 시기가 마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의 기록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의 생활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입에서 나온 말, 한 번 나타낸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가 없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호련히 와서 너희가 너희의 잠자는 것을 내가 보지 않도록 하라. 도둑과 같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사건,
말라기서 3장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사건, 그다음에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후면은 은혜의 시간이 곧 맞춰질 그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더 확실한 짐승의 표가 내릴 때를, 어떤 징조를, 어떤 사인을, 어떤 더 확실한 표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짐승의 표가 내리기 바로 직전 폭풍 전야의 고요한 시간을 잠깐 평안한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그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을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시면서 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나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교제하는 생활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살 때에 우리는 언제 우리의 이름이 심판대 앞에 불리워질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거룩한 자로 그 심판대 앞에 판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름이 심판대 앞에 언제 불리워질지라도 우리가 간합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지나기 전에 온전히 준비되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나의 피 하시며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심판대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주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주님의 품성을 이룬 자로, 거룩한 자로 판명되고 간합하심을 입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기 바로 직전인 이 잠깐 평안한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성품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의 이름이 언제 불리워질지라도 간합하심을 입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이 시간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